할렐루야. 쳐다본즉 살더라.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그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또 우리 주님을 쳐다보고 그 바라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의 노뱀 사건은 신약 성경에도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고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좀 오늘 몇 번 찾아볼 것인데 고린도전서에다가 여러분이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먼저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말씀. 홍해바다를 다 건너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가? 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광야에서 죽고 말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은 제가 읽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지금 광야에서 죽은 자들의 악함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말합니다. 자, 7절. 그럼 어떤 본보기가 있는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광야에서 이들이 죽은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 두 번째는 음행, 세 번째는 시험함, 네 번째가 원망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민수기 21장을 읽었는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잖아요. 원망하고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는 9절에 이 뱀에 물린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지금 길이 우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서 이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그랬는데 이 원망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원망했느냐? 그들이 시험함으로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일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의심과 시험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사라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시험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험들을 우리는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으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못할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하나님도 나를 못 도와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시험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21장의 시험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할 수 없으실 것 같아서 시험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시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사람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매복에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갈 때 몇 사람을 잡아갔나 봐요.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 막 승리했다는 그런 게 아니라 몇 사람을 지금 납치한 그 정도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면 우리가 그들의 성을 다 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 저들을 우리 손에 넘겨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 무찌르겠습니다.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저들 우리 손에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다 빼앗긴 것 도로 찾아오고 저들을 무찌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손에 넘겨주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면 우리가 다 무찌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왔어요. 와. 그런데 4절 말씀이에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가다가 에돔 땅을 가렸는데 하나님이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 지나가면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에돔이 뭐 세다고 돌아가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면, 하나님이 저들도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저것들도 단칼에 다 쓰러뜨리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그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를 돌아가게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음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데 왜 돌아가게 하십니까?에 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불뱀 사건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다고요?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까?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시험이 있다면, 또 하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 선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왜 돌아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에돔을 돌아가게 하셨죠?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형제 나라니까.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을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라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니까 형제 나라잖아요. 가장 가까운 형제 나라니까 형제 나라와는 전쟁을 하지 말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에돔 땅은 너희가 들어가지 말아라.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지나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홍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요단 동쪽으로 해서 우회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에돔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철침대에서 잔다고 하는 그 거인 왕들을 다 무찔렀어요. 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릎을 꿇었다고? 와, 큰 뉴스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에 다다랐는데
그 강둑까지 넘실넘실하는 요단강 물이 그들의 방어가 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물을 멈추고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라합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그 큰 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게 하시고 너희가 그 요단강을 건너온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큰 성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왼쪽 가나안의 중심에 있는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함락시키십니다. 그리고 온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이 다 두려워 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 하나하나를 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오른쪽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들에게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지도 아니하였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우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에 들었어요. 왜?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죽게 하고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는 더 이상 먹기 싫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었는데 어떤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지 못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하찮게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면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도 시험에 듭니다. 그러면 늘 우리는 두렵고 무기력해집니다. 할 수 없는 일이 많고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의심될 때 우리는 지극히 작은 메뚜기 같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험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냐? 그것은 무슨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때로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하는 시험이 우리에게 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큰 문제를 만난 것 같고 이 문제는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정말 두렵고 죽을 것 같은 시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함은 없습니다.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멈추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하심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시험을 늘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또 하나 시험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그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에돔 땅 다 무찌르고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그러세요? 그때 우리도 이 시험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내 삶 가운데 선하신 계획이 있다. 선하신 계획이 있다. 나를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들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게 여겨져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이루게 하신 것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모든 은혜가 하찮게 여겨져요. 만나를 먹었다니까요. 누가 만나를 먹어봤습니까? 여러분, 산의 짐이 여러분 다 드셔봤죠? 맛있는 거란 맛있는 거 여러분 다 드셔봤죠? 지금 여러분이요, 조선시대 왕들보다 더 잘 먹고 살아요. 조선시대 왕이 피자를 먹어봤겠습니까? 바나나를 먹어봤겠습니까? 커피를 먹어봤겠습니까? 커피? 고종 황제는 마셔봤지. 아니, 지금 우리는요, 왕보다 더 잘 먹고 살아요. 응? 신방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 먹을 거 좋아한다고 이것저것 막 많이 막 대접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어떨 때는 아유, 너무 배부르니까 내가 안 먹어본 거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안 먹어본 것만 주세요. 내가 먹어본 거는 이제 그만 주시고. 그럼 이거는 목사님 안 먹어봤을 거라고 또 막 내놔요. 아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잘 먹고 살아요. 근데 만나는 못 먹어봤어요. 만나는, 누가 우리 중에 만나를 먹어봤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신령한 양식을. 그들이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때 얼마나 맛있었는지 기름에 튀긴 과자 같다고 그랬어요. 과자도 맛있는데 어떤 과자라고요? 기름에 튀긴. 제가 그랬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런다고. 다리 4개 달린 것은 책상 빼고 다 먹고, 에? 기름에 튀기면 신발도 맛있다고. 에? 아니, 튀겼는데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과자를 튀겼다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되니까 은혜가 하찮게 여겨져요.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되면 다 은혜가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하찮하게 여겨져요. 하나님 나를 한 번도 도와주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요.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볼까요? 15장에 한번 보십시다. 10장 아까 여러분 펴놓으셨죠? 그럼 이제 15장 가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뭐라고 고백하는지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은혜라고 말하는데 뭘 은혜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를 더 많이 수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수고하게 만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아니,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겨야 돼요?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아야 되고, 얼마나 많이 갇혀야 되고, 얼마나 많이 굶어야 되고, 얼마나 많이 위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보면 내가 지금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더 많이 매를 맞고, 내가 더 많이 지금 길을 돌아가고, 내가 더 많이 환난을 당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혜도 하찮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수고하는 것도, 내가 돌아가는 것도 은혜라고 여겨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야, 은혜가 일상이 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되니까 은혜가 하찮은 것이 되기도 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믿어지면 모든 것이 은혜로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원망은 다른 원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보니까 시험, 어떤 시험? 하나님의 선하신 것에 대한 시험이 이들이 원망하게 됐고, 이 원망이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하찮게 여기는 지경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이 불뱀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불뱀은 빨개서 불뱀일까? 이 불뱀은 왜 불뱀일까요? 네, 원어에 보면 이 불뱀이 불타오르는 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뱀이 막 불이 탔을까요? 그건 아니고 이 뱀에 물리면 열이 막 펄펄 나가지고 몸이 펄펄 끓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에 물리면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어. 그래서 불뱀이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싹은 사망이죠. 불뱀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셨는데 뱀에 물려서 그들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 혼자 상상해봤어요. 뱀이 어디를 물었을까? 발등을 물 수도 있고 엉덩이를 물 수도 있고, 제 생각에 입을 물었을 것 같아. 뱀이 이렇게 막 만화작 같은 데 보면 뱀이 막 입을 물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제 혼자 말씀 묵상하면서 이 원망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서 뱀이 백성들을 물었다 그랬는데 입을 확 물어버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성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이들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라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주시기 위해 하신 일이 뭡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이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믿음과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노뱀을 믿고 순종하여 바라본 자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뱀 사건이 신약에 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3장 말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15절부터 14절부터 15절 쭉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까지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러분, 여기 뱀은 어떤 뱀이에요? 불뱀이에요? 노뱀이에요? 노뱀. 모세가 장대 끝에 노뱀을 만들어 달아서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인자도 들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도 매달린다는 거예요. 어디에? 십자가에. 그렇죠. 지금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뱀을 매달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뱀에 물렸는데 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세우면서 그거 보면 산다 그랬다는 거예요. 뭐 약을 지금 바르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쳐다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이 무엇을 통해 오고 있어요? 믿음과 순종을 통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그들이 어떤 다른 행위가 아니에요. 노뱀에 원망하여 시험하여 물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그들이 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도 믿음 없이 살았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거 본다고 살겠어요? 아니 노뱀 본다고 살겠어요?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열이 펄펄 나는데 약을 먹어야죠. 어떤 치료 해결 해독제가 있어야죠. 노뱀 보면 산다. 저것 본다고 살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처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 그거 본다고 십자가 예수 달렸다고 그거 믿는다고 내가 산단 말이냐? 그것은 노뱀을 믿음 없어서 불순종하여 쳐다보지 않은 자들은 죽었고 하나님께서 노뱀 보면 산다 할 때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쳐다본 자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는 이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에요. 1장 18절부터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찾으셨어요? 네,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멸망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야, 지금 뱀에 물렸는데 해독제를 먹어야지. 지금 열이 펄펄 끓는데 지금 열이 안 나게 해야지. 지금 상처에 약을 발라야지. 저거 쳐다본다고 살겠냐?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고 그 노뱀을 쳐다본 즉 다 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멸망당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야,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냐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련하다, 아이고 그건 미련한 일이야 하는 그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미련한 방법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순종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와요? 믿고 순종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노뱀에 쳐다본다고 살겠어? 야, 뱀에 물렸는데 뱀을 봐? 꺼리는 것이야. 야, 뱀에 물렸는데 쳐다본다고 살아? 미련한 것이야. 그런데 믿음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 그래서 그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모두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높이 매달릴 것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꺼리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미련한 것처럼 말해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이 노뱀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늘 나에게 선하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에게 모든 베푸신 일들이 은혜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꺼리는 것, 미련한 것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노뱀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노뱀을 우리를 살리는 데 쓰시는 것이고, 십자가를 살리는 데 쓰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은 선하게 십자가를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다시금 결단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본 즉 모두 다 살더라 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도 이것 때문에 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라고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난 모든 일들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꺼리 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어도 믿음으로 순종하여 바라보면 모두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꺼리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다 구원받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말씀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바라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믿음으로 순종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살고 모두 다 성취되고 모두 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간증하게 하실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놀라운 기적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도 바라봐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하나 기억되게 도와주시고, 꺼리는 것이었더라도 이제는 미련하게 여겼던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가까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소망의 말씀들을 가까이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아립니다.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모든 고통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몸 안의 모든 약한 것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증 수치들도 정상되게 하여 주시고, 걷고 뛰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막혀있고 멈춰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여시고 요단강을 여셨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넘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 다 치워주시고 넘어가고 건너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빼앗긴 것, 잃어버렸던 것들도 다 도로 찾고 회복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 풍성하신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